권선징악을 얘기를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굳이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필요해요? 그냥 도덕교과서나 윤리교과서만 있으면 되죠? 공자의 가르침만 있어도 되고 왜 굳이 불교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오광남 교수의 그 허스키 비유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는 없다라는 책 혹시 아세요? 오광남 교수의 책인데 한 20년도 전에 한국에서 출판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기독교계에서 아주 이제 반발이 심했어요. 제목이 예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책을 읽어보면 전혀 기독교인들이 반발할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오광남 교수가 이제 그 캐나다에 있었잖아요.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캐나다 한국 신문에 이제 칼럼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 썼던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제 오광남 교수가 여기 LA 오셨을 때 제가 직접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우리 그 어느 모임에서 뵐 기회가 있었는데 누가 그 질문을 했어요. 왜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좀 자극적인 제목을 해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 한국의 어떤 신학생이 알래스카로 유학을 갔대요. 근데 알래스카에 유학을 갔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이제 그 에스키모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에스키모 마을에는 개가 알래스카 개 알죠? 그게 알래스카 허스키예요. 러시아 허스키도 있는데 이 허스키를 키우는데 이 에스키모들은 다른 부족하고 교류가 없어가지고 개 하면 허스키밖에 모르고 허스키 이꼴 개고 개 이꼴 허스키예요. 다른 개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라. 그래서 개는 허스키고 곧 허스키가 곧 개인데 그래서 여기에 갔다 왔던 신학생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똥개도 개라고 하고 삽살개도 개라고 하고 진돗개도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저거는 똥개는 개가 아니다. 삽살개도 개가 아니다. 진돗개도 개가 아니다. 개는 허스키만이 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상당수 개신교 목사들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오광남 교수는 이제 일부 개신교 목사와 신도들이 입으로는 예수 천국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보니까 한국 교회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니까 참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도 없고 그 한국 교회에서 자기는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 불교는 우리 많은 절에 여러분들 다니고 우리 불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는 절에 부처가 있습니까? 불상만 있어요? 스님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만 있어요? 불상에 절하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그게 부처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방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종교를 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종자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팔로워가 되지 마시라는 거죠. 삶의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어라. 자유인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야르 드 샤르댕은 생물학자이면서 신부였어요. 가톨릭 신부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Don't be a Christian, be a Christ라고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기독교인 중에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자가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부디스트가 되지 말고 Don't be a Buddhist. 뭐예요? Be a Buddha. 말이 되죠. 불교에서 늘 하는 얘기니까.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 근데 신부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종자가 되지 말고 신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부처가 되십시오. 불교를 공부하시려면은. 그리고 기독교인이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옛날에 2000년 전에 거기 이스라엘에 거기 태어난 그 역사적 예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잖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라이스트는 투 크라이스트도 있고 쓰리 크라이스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부터 투부터 쓰리부터가 있을 수 있듯이. 그럼 그리스도는 뭔 뜻이냐면은 존재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삶 자체로 활활 타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종교인을 보지 말고 종교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라. 우리 스산대사의 선과기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제, 자, 안정, 인정, 불기여, 행리처. 그러니까 다만 지자죠. 제, 지, 자, 스스로, 자기의 안, 눈, 자기의 눈이 바른지를 살필지언정 이 말이야. 다만 자기 안목이 바른지 살필지 행리처는 겉모습이란 뜻이에요. 겉모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찾는 자세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종교 중에 해피는 왜 불교인가 이 말이죠. 왜 불교인가? 그래서 불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불교는 이 인문학의 정수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일 뿐만이 아니라 불교는 그냥 삶 자체예요. 삶 자체. 불교가 삶 자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마음 공부, 가슴 공부, 이제 머리 공부, 몸 공부라고 했을 때 실천하는 삶을 뭐라고 규정할 수 없듯이 깨달음을 뭐라고 규정할 수 없고 불교를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데 우리 깨달음의 종교라고 얘기를 흔히 이제 불교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흔히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불교를 얘기를 할 수 있다. 불교를 불을 부처 혹은 깨달음이라는 말이 부처 불자잖아요. 그러면은 의불지교라는 말은 부처님 혹은 깨달음에 의지하는 귀의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불지교는 부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종교이기도 하고 본불지교라는 말은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흔히 뭐래죠 아니고 저쪽 우리 대승불교권에 오면서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는 불의의 가르침과 하고 방등경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불의법과 함께 중생이 본래 부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불자라는 의미를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의 아들이라는 자자가 아들 자자잖아요. 그죠? 신다라는 의미인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 아들이란 말은 아들은 크면 아버지가 되잖아 당연히. 그래서 우리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불교를 처음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흔히 소개하는 게 이 칠불통계계와 함께 조가도림선사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가도림선사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어디 가지고 왔는데 제 컴퓨터에 넣어놓고 이쪽으로 옮겨놓질 않았네. 자, 일단 이 칠불통계계 이거는 아마 불교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은 다들 안 들어본 분이 없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본생담에 기초해가지고 과거 칠불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된 가르침이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시제 불교인데 흔히 해석을 이렇게 해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조가도림선사하고 백낙천의 고사에 이게 인용이 돼가지고 유명하게 흔히 스님들 법문에 인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조가선사하고 도림선사가 조가도림선사하고 백낙천이 살았던 시기가
이 700년 후반에서 800년대 초반이니까 18, 19세기 전후인데요. 이때가 언제면 당나라 후기예요. 당나라 후기인데 당나라의 안녹산 안사에 난 이후에 굉장히 이미 당나라가 약간 쇠퇴 조짐에 있던 그런 시기인데, 이 백낙천이 유명한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인 백거이죠. 이 백거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안사에 난 이후 피폐하고 쇠퇴해 가던 당 왕실에 이제 옛날부터 있던 부패한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래서 왕한테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 부조리에 대한 상소문을 올렸다가 그 수구 이제 관료들한테 밑보여 가지고 또 다른 한직으로 자천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항주 자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 항주 근처에 이제 조가 도린선사가 묵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린선사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 항주가 항저우죠. 지금 상해 옆에 안쪽으로 약간 남쪽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백낙천이 찾아가니까 조가 도림선사는 요 호에서 알듯이 그 새두물이라는 뜻이죠. 가짜가. 이 조가선사는 늘 좀 개팍하게 이름이 나서 이 시간이 나면 참선을 하는데 그 절 앞에 있는 소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새집 옆에 이제 거기에 올라 앉아 가지고 걸터 앉아서 참선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조가선사가 됐는데, 이 조가 도림선사를 찾아와 가지고 백낙천이 그날도 이제 그 도림선사가 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백낙천은 나름대로 개혁적이면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번 저 상소문을 올렸다가 자천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기성세대들한테 이 환멸과 실망을 느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세속의 권력이나 이런 거를 탐해서 못하겠느냐 하면서 또 뭔가 이제 한직으로 일부러 나아가서 욕심이 없는 척 또 그렇게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찾아다니면서 교류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가선사를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백낙천이 인사를 합니다. 스님, 나무 위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위태롭습니다. 떨어질까봐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림선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네가 더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낙천이, 아니 나는 벼슬이 자사고 안정된 신분과 지위가 있고 나는 나무 위에 있지도 않고 땅 위에 서 있는데 내가 왜 위태롭습니까? 내가 왜 스님보다 더 위태롭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위태롭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어떻게 더 위태롭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조가도림이 거기서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내지릅니다. 하찮은 세상 지식으로 교만에 가득 차 있고 번뇌를 끊지 못하고 욕망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데 어찌 위태롭지 않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낙천도 이미 이제 세상에 그런 쓰고 단맛을 많이 보고 한직에도 자천도 됐다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에게 지혜로운 한 말씀을 법문을 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일러준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 그리고 그 뜻을 밝게 하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 어떤 거냐고 물으니까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러니까 백낙천이 뭐라 그랬대죠?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니오. 3살 먹은 애라도 다 알겠다 이러고 피식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조가선사가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8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 법문을 얘기를 하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머리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그걸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행합일이 돼야 된다라고 본문을 끝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기에 뭔가 미흡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권선징악을 얘기를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굳이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필요해요? 그냥 도덕교과서나 윤리교과서만 있으면 되죠? 공자의 가르침만 있어도 되고. 왜 굳이 불교가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선악을 대비하고 그것을 분별하여 가르치는 것이라면 도덕교과서로 충분한데 왜 따로 종교가 왜 필요해요? 불교가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의 선악과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원죄설하고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데요. 저는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선악과의 비유를 보면은요, 전혀 다르게 이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몰랐어요. 분별심이 없었어요. 분별심이 어느 정도로 분별심이 남녀의 구분도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벌거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선악은 진짜 비유예요. 모든 분별하고 대립하는 것을 대명사로서 선악, 남녀, 미추, 그 다음에 호오 이런 것을 분별을 일으키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모든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잖아요. 기독교 성경에서도. 그러고 선악을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나가 선이고 네가 악이다라는 이분법이 바로 대립과 갈등과 오늘날의 모든 투쟁과 전쟁의 원인이 되기까지도 하는 게 바로 이 선악의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육조대사는 육조단경에서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을 해요. 이제 바루하고 옷을 가지고 건너가니까 뒤따라오는 해명한테 하는 얘기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데 여기에서 자정기의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이거를 단순히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데 이게 지행합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도덕교과서라고 해석하면은 불교가 굳이 따로 가르쳐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래서 핵심은 자정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을 맑게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게 바로 잡히면 불교를 공부하면서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하는 많은 스님들의 말씀을 자정기를 해석하는 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는 대명사죠. 그가 가르치는 게 그럼 뭘까요? 문장에서 대명사는 반드시 앞뒤의 뜻이 분명하게 명사로서 혹은 문장 전체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지시대명사잖아요. 그러면 기이할 때 기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그 대부분의 번역을 보면은요, 그 마음을 맑게 하면, 마음을 밝게 하면, 마음을 맑게 하는 게 뭔데? 마음이. 불구부정인데 마음을 어떻게 밝게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라는 말은 앞문장 전체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제악막작과 중선봉행. 자, 일단 하나씩 봅시다. 모든 악을 짓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도 없애야 돼요. 난 나쁜 짓 안 했어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온갖 선을 받들어 행했다? 나는 선을 행했다라는 뜻도 없어야 돼요. 그게 그 뜻을 맑게 하는 겁니다. 생색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건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악을 행하지 않되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에도 머물이 없고 선을 행했는데도 성을 행했다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것. 이게 자정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분별심 내지 마라, 불사선 불사악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다른 불교의 가르침하고도
뜻이 맞아 떨어지고 단순히 도덕 교과서를 넘어서는 지행합일의 문제, 물론 지행합일이 돼야 되지만 지행합일의 내용도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합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나쁜 짓 안 해, 나는 착한 짓 많이 했어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바로 달마대세한테 티박 맞은 양무제 꼴이 돼요. 양무제는 내가 불경도 많이 간행을 하고 절도 짓고 스님들 공양도 하고 내가 불교 강의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됐느냐 라고 물으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 달마대세가 그랬잖아요. 이런 맥락들하고 연결을 할 수 있어야 이 첩불통계계가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돼요. 그래서 자정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마음 쓰는 공부다, 마음 공부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 자정기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초기 불교의 내용부터 부파불교까지 쭉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